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거는 8개 번역이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오타가 많고 보다 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오늘도 보다 보니까 한 군데 있는데 좀 주의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이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갖는 것을 세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죠. 물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똑같이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려칠 때 살아있는 그 생명체에게는 그 햇빛이 생명을 공급하고 물이 생명을 공급하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되지만 죽어있는 나무나 생명체에게는 햇빛은 햇빛대로 그것을 말라서 더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물은 물대로 그걸 완전히 썩여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든 것 햇빛과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자체로서 어느 것이 선하다 어느 것이 악하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태양하고 햇빛이 태양하고 그 바람이 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행인의 옷을 내기를 하죠.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막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저 옷을 누가 벗기겠느냐 했을 때 내기를 했는데 결국은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옷을 벗긴 게 아니라 햇빛이 그 옷을 스스로 벗게 만들었죠. 물론 사람이 만든 지혜는 얘기지만 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옷, 이 믿음의 옷을 벗기려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만은 마치 이거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좋지 않은 그 밭의 종류 중에 그 두 부류가 바로 그것이요. 바람과 같은 태양과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린 자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유혹과 재래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우화처럼 진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물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둘 다 사실은 다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냐 그를 증명하는 어떤 장소일 뿐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마치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 옷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옷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이 있는 자에게도 정말 경계할 것이 이 환난보다도 환난 못지않게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속에 안락한 세상에 대한 안락한 삶의 이 유혹,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음을, 위협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자칫 잘못하면 저를 포함해 본 사람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올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올바른 지식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마치 생물과 같아서 살아있는 것과 같아서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시들어지고 그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겸손히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런 낮아진 마음, 겸손한 이 낮아진 마음이 아니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발. 그래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는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죠. 물론 그 앞에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 이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 과부들이나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1절, 2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른 것이 무엇인가를 1절, 2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인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이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우리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잘해주는 사람을 사실은 더 어렵게 생각하고 진짜 된 사람은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너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그리스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의 말씀과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이 긴장감에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이지만은 이 말씀을 잘 가슴에 간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에서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스에서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럼 뭐랍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합니다. 한 것처럼 이런 우리가 그리스의 복음 안에 있지만 이 그리스의 복음 알고 우리 옛사람을 죽였다고 죽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살아온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그리스의 생명 안에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려면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명을 말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는 상전 자기가 잘 쓴다고 이게 사실은 뭐 이거는 가르쳐도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이 겸손함과 이 그리스의 생명을 따르는 생명 안에 연합하고자 이런 겸손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자칫 이 복음을 지식으로 그것으로 끝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생명으로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단지 이익의 방도로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보다 큰 저주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다져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마지막이라보다도 걸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결국은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그 문제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떤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부자 관원이 젊은 청년이 젊기만 한 게 아니라 돈도 많은 청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에 영생이 무엇이나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 왔다가 마지막에 이 문제에 걸려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간 교훈을 창념, 다른 표현에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는데 다 예전 번역에는 창념하지 아니하면, 창념,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이 그냥 지식에 끝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잠깐 그때만 잠깐, 근데 그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무용지물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것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저 자신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최근에 일어나는 목사님들이 일어나는 어떤 분쟁이나 어떤 다툼들을 보면 다 돈 문제예요. 다 돈이 걸려 있어요. 누가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목사지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마음이 어떤 겁니까? 다 그러네 뭐, 다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 나도 저러면 안 될 텐데 정신 차려야겠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면 어떤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일을 볼 때 목사도 그러네, 뭐 장로도 그러네, 권사도 그러네, 아무개도 그러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뭐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나도 이렇게 하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도 저럴지라도 아무개도 저럴지라도, 왜? 성경이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다 정신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물론 생명 있는 자에게는 햇빛이나 물이나 둘 다 생명이 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풍요라는 것이 참 맞아요. 교회사 역사 가운데 전도가 안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뭐 소득이 몇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물론 그런 중에도 진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그때 나올지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를 사모하는, 이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 직접 당장 코앞에 닥친 고난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옷을 벗기는데 어떤 큰 어떤 악한 원수막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평안함, 어쩌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큰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게 당연하듯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저 사람도 저렇게 한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한다.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선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